계속해서 멋진 교회, 멋진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어떻게 약속을 성취했는지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을 사울 뒤에 다윗 왕을 주셨는데, 이 다윗 왕을 세우신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한번 따라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모습이 뭐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하나님 볼 때 멋있는 사람이요. 우리 과림교회가 어떻게 멋있었을까? 뭐 같은 연장선이 될 수 있지만, 오늘 바나바도 나눴지만,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정말 주님 볼 때 멋있는 사람. 하나님이 구약에서 많은 멋있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다윗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이 다윗을 만났는데 주님의 마음, 내 마음에 합하다는 거죠. 저도 보면요, 목회자도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하고 나랑 영적인 코드를 같이 할 수 있을 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시킬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사람도 이상하게 끼리끼리 놀거든요. 나랑 성향이 같아. 어찌 뭐 더 흥분하고 좋아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이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이유는 만약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더 아름다운 모습이라면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나랑 틀린 사람, 물론 부부는 보면 다른 사람이 만나더라고. 보니까 부부는 전혀 다른 성향이에요. 근데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합해서 아름다운 양극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때로는 그래요. 나 안 닮고, 나는 좀 안 닮은 나의 없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존경스럽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요 이렇게 정말 나의 성향이 비슷한 모습, 영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의 심정을 갖고 성령으로 영의 사람이 돼서 정말 여러분 십자가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신부의 믿음으로 전진하겠다는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색깔을 원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을 뽑았다면, 사람이 볼 때 멋있는 사람이, 사울은 잘생겼어요. 사울은 몸매가 좋아요. 사울은요 아주 젠틀합니다. 근데 다윗은 키도 쬐끄맣고 아마 얼굴도 못생긴 것 같아요. 왜? 이새의 아버지가 제일 아들도 아니래. 아들로도 안 여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끼도 쬐끄맣고 남자 같지도 않고, 아마 뭐 성경에 뭐 용모가 준수하다고 했지만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만, 아버지 이새가 아들로도 여기지 않을 정도로 참 외형적인 모습은 별거 아닌데 속이 아름답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눈으로 봤을 때도 다윗이 별로 멋있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첫째 아들 만났을 때, 이야, 하나님이 기름 부을 분이 이분이군요. 좋아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누구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참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 지향, 겉모습과 보기에 좋은 게 뭐 다 좋다, 이런 좀 추세로 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좀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싫어 버림받을 만큼 외모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실 예수님의 모습, 패셔너블 클래스, 잘생긴 분이 배우하지만, 실제 역사적 예수는 남들이 얼굴, 저런 사람이 있어, 쳐다도 보기 싫어, 재수 없어, 이렇게 될 만큼,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서 버림받은 분이 예수님이랍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쁘게 본 것은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내재적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오늘 낮에 설교의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 주님 볼 때 멋있는 사람이 될까? 무엇보다도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의 마음이 볼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볼 때도요, 건성건성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 건성건성 보는 것 같아도 세심하게 보고 더 깊이 보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완벽하다, 그 정도 수준으로 비교할 수 없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에 합하다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이쁘고 멋있고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덧이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주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인생에서 참 멋있는 사람 되면 하나님 축복을 줘요. 그게 뭐냐? 로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요, 정말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정말 마음에 합한 자가 되버리면 하나님의 뭐를 주시느냐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게 왜 중요합니까? 나는 주님의 뜻 안 이뤄도 좋으니까 돈을 주세요, 나는 명예를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100년 동안만 내가 볼 때 가치지, 죽은 다음엔 하나님이 전혀 가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가치 있는 게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성경을 말하면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축복과 영광과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낮에도 좀 반복했지만, 부자와 같이 열의 쓸고를 많이 쌓아두고, 나 CEO야, 나 재벌 돈 버는데 나는 사업적 기질이 있어, 남들 돈 벌려고 열심히 들어가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미 그거 다 이미 패스했어, 이런 사람이 멋있어 보였겠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세상 사람, 나 저렇게 안 살 거야, 저게 뭐야, 궁상맞게 사람들한테 사람 노릇도 못하고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저렇게 믿을 바에 차라리 예수 부인하고라도 부자처럼 살 거야 라고 여길 만큼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거지 나사로 같은 길이었어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주님 보실 때 멋있대요. 여러분, 실제적인 나사로 이야기가 나온 초대교회 당시는, 그 누가복음서가 기록된 그 당시들은요, 여러분,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면요, 초대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못 믿게 하니까 산에 가서 산에 가서 돌을 뚫어요. 밑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평생을 여기서 이렇게 빛 못 보고 사는 삶을, 그래도 예수 믿음을 지키려고,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지켜내려고, 이렇게 우리 같으면 대한민국에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슬람이 다 지배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다 지배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발도 못 붙이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슬람이 여기를 다 점령해서 예수 믿는 사람 화형을 시킨다, 아니면 예수 믿게 내둘게, 대신에 사회적인 모든 혜택을 못 받아, 학교 못 가, 공무원 안 돼, 네가 원하는 직장 못 해, 그렇게 다 제한하면 예수 끝까지 믿고 바보처럼, 거지처럼,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없지만 터키만 가도 이게 현실입니다. 터키 땅 갔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십자가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폐지 죽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피티병 죽고, 이런 그거 외에는 못해요. 직장도 못하고, 여러분 학교도 다들 못 보내고, 모든 사회적인 거를 다 못해요. 왜? 이유는 딱 하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 개종을 안 할게, 개종을 안 할게, 너 예수 버려, 이슬람 알라 섬겨, 그러면 다 하게 해줄게. 열받으면 버려. 95%가 버렸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인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주님 뜻을 지켜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있도다. 사람의 겉모습 볼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뜻을 지켜야 하는 자는 영원토록 있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바로 주님 볼 때 멋있는 사람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멋있는 사람 돼서 이 땅에 부요한 자가 되고 이 땅에 멋있는 사람이 돼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의 인생이 되는 게 우리의 꿈이라면 주님은 가슴을 치고 통곡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멋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싫어하는 나사로의 길, 때로는 그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론 오늘 다윗은 육신적으로도 멋있는 사람이 됐지만 때로는 사도들 보세요. 우리가 멋있다고 하잖아요. 자, 인정하시면 아멘. 예수님 12제 다 멋있잖아요. 팍 이런 막 안진맥 이렇게 죽은 자 살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십니까? 그 사도들의 마지막 끝이 어떤지. 다 찔려 죽고 화형당하고 껍질 벗겨 죽고 창으로 수많은 것에 의해서 다 거의 다 순교했어요. 요한 사도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순교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했었지만, 여러분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의 끝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멋있는 사람 할 때 그래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야 로또가 됐어,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내가 성공자가 됐어, 이런 모습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주님 뜻을 따라가는 진짜 멋있는 사람 돼서 이 멋있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멋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멋있는 사람이 돼서 주님은 어떤 축복을,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라. 사실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왕도 되게 하시고 은혜를 줬지만, 사실 여러분 다윗이요 왕으로 지낸 것도 좀 있지만은 그가 왕이 지내기까지 참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어려움의 과정을 참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를 통하여 예수의 생애를 예언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자기와 가까운 자가 나를 배반하고 떠나가는 이런 모든 것도 다윗을 통해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멋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또가 되게 하는 세상의 성공적인 그런 어떤 것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러나 그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만일 내가 다윗처럼 왕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서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 뜻을 이루게 하는 영원토록 멋있는 모습의 은혜와 기회를 주신다면, 그 은혜와 기회를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살게 될 때, 그것이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알면서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합한 이 다윗을 만났더니 주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룰 거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주님 마음에 합한 이 멋있는 다윗이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멋있는 사람 외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 외쳐보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이 중에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뜻 나 알아요. 십자가에 대해 십자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을 주님 때문에 양보 어쩌면 우리 속에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에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해. 왜? 성령 받을까 봐. 왜 성령 받으면 순종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해야 되잖아. 이게 싫은 거야. 근데 어쩌면 이 중에 부흥에 안 오는 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을지도 몰라. 은혜 받고 헌신해야 되고, 혹시 모르지 이제 3월 달에 우리 부흥회를 할 건데 3월 때 부흥회하면 일부러 안 와. 왜?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으면 또 건축원금 하게 될까 봐 싫어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악수는 하지 마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다윗,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마음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내 마음이 아파다, 또 내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 벌써 보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는 주님이 뜻을 이룰 만한 영성, 이룰 만한 인내,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들은 주님 기쁨 되기 원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지자는 거예요.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야.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다윗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사실은 양도 못 치고 그래도 자식 취급도 못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왜 할 줄 아는 게 없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줄 모르는, 뭐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 바보 같고 참 찌질이 같은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어느 순간에 휙 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한 번 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것도 나도 양을 잘 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라는 것을 통해서 던지는 것들을 연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실패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막 늑대한테 뺏기고, 이런 것 때문에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 늑대를 한 마리 이기게 하고, 늑대를 5마리, 이제 늑대 떼를 이기게 하고, 나중에 사자도 이기게 하시고 곰을 이기게 하시고, 이런 놀라운 것을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부딪힐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기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야, 저 양들은 나같이 멋쟁이 목자가 양을 지켜주니까 얼마나 좋을까. 야, 주님, 나도 저 양들처럼 내가 이제는 이제 양 치는 거에 전문가에서 딱 보면 어디가 푸른 추상이고 뭐 어디가 쉴만한 물가고 어디가 새끼 낳는 곳이고 어디가 이게 늑대가 와도 내가 다 할 수 있는 이런 멋쟁이 목자 막사서 이 사람 이 양들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도 나보다 더 멋쟁이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약한 양입니다. 이런 양에게 주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주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판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젖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길들여지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관음교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야. 이 말은 은혜를 안 받았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를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경험 안 했어요. 경험했어요. 경험한 자가 아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아는 자죠. 할렐루야.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도 들은 건데, 이솝우화 중에 이 호랑이, 은혜 입은 호랑이 얘기 알잖아요.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아웅 그런데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구덩이 빠져서 죽어가는데 나그네가 지나가서 나그네가 이솝우화님께 이해하세요. 말이 안 통하겠지만 나그네요,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래갔더니 나그네가 왜 여기 들어가냐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덫에 빠져서 이렇게 죽게 됐다고, 이제 지금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니까, 근데 살려주고 싶은데 살려주면 나 잡아먹을 거잖아.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그래, 나는 안 돼.
내가 이렇게 은혜를 준 당신을 잡아먹겠다고, 절대로 내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막 설득하죠. 그래도 안 돼. 나 못 본 거라겠다고. 나그네요.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제발 나 좀 건져달라고. 한 번만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나그네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래? 진짜지? 그래. 뭐 계약서를 썼는지 모르지만, 자, 그리고 이제 건져줍니다. 건져서 나오니까, 살았다.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게 꼬르륵 하네. 그래서 꼬르륵 하면서 이제 호랑이가 다시 잡아먹을 게 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파서 미안하다고. 너를 먹여갔다고.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내가 너를 믿는 내가 잘못이지. 미안해. 내가 너무 굶다 보니 이 본능이 그냥 먹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으니 침이 막 흘러들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미안하다고, 이해하라고. 너 진짜 궤도지. 어떻게 내가 너를 건져줬어. 근데 네가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싸움하다가 이제 토끼가 지나가는 거죠. 너희는 왜 이렇게 싸우냐고. 진짜 뭐라고. 내가 살려줬는데, 이 여자한테 살려줬는데 얘가 나를 먹으려고 못된 놈이라고. 그게 아니라 하면서 막 싸움 붙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듣다가 토끼가 그러면 한번 이 상황을 재현해보자. 그래서 뭐가 맞는지 재현을 딱 해보고. 원래 여러분 도둑놈 잡으면 그 살인범 잡으면 재현하잖아요. 그처럼 재현해서 뭔가 실황을 측정한다고. 재현해. 자, 그럼 좋다. 재현하면서 이제 호랑이가 그 어디 있었어? 여기 밑에 들어가 있어봐. 그래 들어가다.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 거야. 자, 됐지? 해결됐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은혜 입은 호랑이가 은혜를 안 갖고 의리를 배반한, 이런 거는 은혜는 경험했는데 은혜를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이 말씀에게는 은혜를 경험하냐 안 했냐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은혜를 안다고, 나 하나님 은혜 만났지, 나도 병 고쳐 암 고쳐줬어. 그게 은혜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은혜에 악당한 삶을 사는 게 은혜를 아는 자라는 거죠. 다윗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그가요, 넘어졌다가도 나단 선지자가 그러죠. 바로 이 한 마리의 밖에 없는 양을 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양 아홉 마리 가진 자가 뺏어간 그 못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할 때, 그가 거기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면 까짓거 이게 어디다 대고 이게 내가 왕인데 이게 여봐라 당장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순간에 어떤 지위를 얻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앞에 여러분 바짝 엎드려서 다윗이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꿀뻑 죽는 사람이에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그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만나줬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건져줬어요. 내 인생에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이 옆에 있어줬고, 내가 상상하는 거, 꿈만 꾸고 바라보지도 못하는 거 이루어 줘버렸어요.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거를 여러 번 경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안다고 여겼는데, 그 은혜 아는 자가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참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 주간에 금식해도 부족한데 나는 세상이 원하는 자리에 있더라고요.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지? 전도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은 넘어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자였어요. 그는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영적인 질서를 초월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어떻습니까? 은혜 입어가지고 지가 왕 될 자격도 없는데 왕이 됐죠.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해야 하잖아요. 왕이 좀 지나니까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의 지위로 모든 걸 눌러버려요.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평가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열받아 다 때려쳐. 그 주님이 그래 너 기분 나빠서 그만두려고냐. 예 주님 너무 속에다가 다 뒤집어 놓고 싶어요. 나는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살과 피를 아끼지 않고 모든 수모와 모든 걸 다 당하고 참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못 참니? 거기서 무릎이 확 꿇겨지는. 은혜를 아는 자는 무릎이 꿇겨져.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뭘 하나님이고 나 말이고 몰라 나한테 말하지 마. 나보고 예배 들어가지 마. 내가 그러면 다 뻐개버릴 거야. 자기 성질이 감정이 앞서는 사람 이게 사울입니다. 나중에 악신 들어가죠.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이 싫어해서 모든 걸 중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요셉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니까 타락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합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야 시절에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줬다 이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려고 보낸 종인데 이스라엘이 엘리야를 무시하고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촛대를 옮겨서 사르밧 과부에게 줍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아버지가 사는 시돈이라는 땅은 우상숭배 아스다를 섬기는 아주 우상숭배의 땅인데 그 우상숭배를 섬기는 그 땅에서도 어둠의 우상에 지배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요. 그리고 엘리야 시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능력의 엘리사를 보내줬지만 그 능력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나만 장군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서 능력의 종을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엘리사한테 니나 하세요. 기도 회개 니나 하세요. 우리가 우상숭배 하든지 말든지 거기 터치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설교만 하세요. 우리 삶 속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세요. 이런 컨셉이죠. 주의 종 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배신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바알의 은혜 배신하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제사를 덜 드리고 예물을 덜 드려서 비가 안 오나 봐.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결국요 엘리사를 통해 은혜가 임하지 않고 저 믿음 없는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는데 그 나아만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그렇게 믿지 않은 엘리사의 말을 자기 옷까지 벗으면서 여러분 요단강에서 그 조그만 또랑 같은 요단강에서 7번 씻고 하나님의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나사렛 거민들아 너희에게 표적을 행해봐라. 그러면 믿겠다고 하는 너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충만한 너희에게 나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거기를 뛰쳐나오십니다. 오늘 우리 과름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여러분 주님 손 붙들고 가는 사람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다는 거죠. 다윗이
은혜를 좀 알았던 히스기야는 가기가 죽게 됐을 때 통곡하며 기도했고요. 우시아라는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라가 발전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요, 나중에요,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자기가 분양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조상의 열조에도 못 들어가고 저주스럽게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성경에 여러분 시편에 그렇게 반복해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두 이런 아름다운 모습, 다윗 같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의 은혜를 아는 자. 이 다윗은 참 사람의 은혜를 좀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그가 이제 그를 괴롭히던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습니다. 다윗의 다윗을 좀 위하는 사람이 이때라 하고 딱 죽여버리죠. 이제 그 아들도 죽이고요. 그런데 이 사건을 들었을 때 나중에 다윗이 야, 잘했다다 그러지 않고 사울 왕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 사울 왕에 대한 사울 왕이 진짜 잘한 거 없고 다윗을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진짜 상처받을 만큼 받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사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왕이 자리도 오게 되고 다 골리앗도 넘어뜨리고 이 모든 다윗의 가족이 되고 이런 모든 것이 됐다고 여기면서 그는 은혜는 크게 여기고 자기를 힘들게 한 걸 작게 여기는 참 의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과름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람적으로도 의리가 있고 사람들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써먹고 단물 빼고 버리는 거 참 이러면요,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에는 사람의 그 은혜를 알고 나중에 여러분 그 친구가 요나단인데 요나단이 약속한 약속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아버지가 사울이니까 더 여러분 사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중에 그 후손인 여러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저는 사람을 자기 왕의 식사 자리에 겸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사람과의 은혜를 끔찍하게 지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뭐 돈이면 의리고 뭐고 다 여러분 집어치고 뭐 가족일지라도 배신하고 이런 게 지금 요즘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의리고 뭐고 없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요. 저 어제까지 너무나도 여러분 막 친하다고 했던 사람도 다 짓밟아야 되는 이런 시대가 여러분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는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의 은혜를 아는 자요, 사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 왕은 사무엘 때문에 왕이 됐잖아요. 그렇으면 이제 여러분 그가 정말 그 사람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사무엘의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말라고 했을 때 내가 왕이 된 것도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당신의 영역을 침범하냐고.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과 계약을 다 맺었는데 시간 지나면서 사무엘의 영역을 침범하죠. 사탄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해서 죄를 짓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서 하나님의 뜻을 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도 또 사람의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람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준 것은 그 절기가 뭐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저도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우리 모든 삶 속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알고 사람의 은혜는 잘 모르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특별히 선교사들의 피와 목숨값으로 세워진 나라요. 참 그들이,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책 하나 전달하면서 찔러 죽으면서 괜찮다고, 예수 믿으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전해준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독교의 국가가 되고 우상 숭배 충만히 하면서 찢어지게 가려했던 이 대한민국이 이만큼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람으로 선교사들의 그런 놀라운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업적과 그 사람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영향력은 은혜를 지금 많이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됐던 모든 것에는 여러분 정말 교회의 영향, 여러분 아시잖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뭐 했어요? 병원 세우고요, 학교 세우고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세우고 수많은 부분들을 지원하면서 그 선교사들의 마음이 열려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가운데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은혜로 큰 사람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멋진 나라가 되려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나라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짓밟고 교회 짓밟고 기독교 말살시키려고 여러분 조직을 형성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있잖아, 담을 쭉 빼먹고 그냥 버리고 이거 아니라 은혜를 아는 그 사람, 사람의 은혜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처럼 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은혜를 아는 자고 정말 철저히 의리 있는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사람의 은혜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 다윗은 정말 여러 가지 속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성경에 다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운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면서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에 그가 운영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 가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물론 그가 실패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어요. 그가 밧세바를 범한 것이라는데 그럼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다시 돌이켜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됐는데, 성경에서 그가 실수했었던 부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인구조사 해가지고 잘못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백성이 몇만 명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이 백성을 죽여? 차라리 나와 우리 가족을 치세요 하면서 그가 울부짖어서 호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성경을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는 그 사람을 누가 알리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 속에 있는 영외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이 바울 공동체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성령으로만 예수를 참으로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예수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래요. 주님,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갖게 하옵소서.
그냥 머리로 갖는 거 말고 정말 성령으로 내 속에 가져서 영혼을 살리기 원하는 그 예수의 정신이 막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옆에서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지옥 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좀 이 나라가 좀 올바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성령이 아니면 모른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 안에서 주님 마음을 점점 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 마음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성령으로 주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 마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무슨 전쟁을 해도 주님께 묻고 움직이고 주님 마음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매형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게 되면서 제가 큰 힘과 도움을, 그나마 조금 도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를 세울 때 이거를 코치한답시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좀 나도 모르게 간섭을 좀 했어요. 많이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데 그걸 얻게 하고, 그래서 아유 형 이거 인테리어 하지 마. 못해 인테리어 원래 가서 땅 사서 교회 지야지. 1년이면 부흥시켜갖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해갖고 돈 적게 들어갖고 해. 이렇게 내가 잔소리를 하고 왔네. 그러니 내가 이제 저의 도움을 통해서 그걸 얻고 이렇게 하게 됐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나는 그냥 편하게 이제 내가 이제 그 모든 도움을 줬고 1년 동안 생활비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 부자는 아니었고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 말 좀 들어. 나도 모르게 쥐 냄새를 한 거예요. 내 매형이니까 편하게 한 거죠. 같이 협력하고 잘하다는 얘기였지 뭐 내가 뭐 매형네 교회 망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렇게 오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성령 충만했었어요. 오는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냐? 나는 잘하자고 온 거예요. 왜 쓸데없는데 왜 돈을 낭비하냐는 거죠. 근데 그 음성 앞에 내가 이렇게 못 따졌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못 따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돌아오자마자 강단에, 지금도 기억나요. 강단에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옛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정관념을 갖고 옛날에 영광교회 있을 때 하우스 져가지고 거기서 마룻바닥 더 은혜로웠다, 이 주장을 펼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정상대로 인테리어를 다 하고 1년 만에 50명인가 80명 부흥됐어요. 할렐루야. 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달라요. 한번 따라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주님 마음을 아는 자는 주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돼서 주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룰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정말 어느 순간에서도 주님 마음을 인정해주고, 그러나 사울은 주님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그 속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외쳐도 사울은 주님의 마음을 지지하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지지할 수 있는 영적 수준이 없다면 주님이 근심할 거예요. 우리 관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해서 다시 한번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내 뜻대로, 다시 한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내 뜻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따지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하니까 못 따지겠더만요. 성경은 말하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성숙한 신앙 다윗은 이렇게 주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붙들고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어서 주님의 뜻을 많은 부분에서 고난 중에도 이루고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시고요, 사람의 은혜를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돼서 우리들도 주님 마음에 합한 자요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영원한 멋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